비유하여 광야 같다고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 인생을 광야 같다고 하는 것일까요? 광야는 황량한 곳이기 때문에 인생을 광야 같다 그렇게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푸른 나무도 푸른 풀도 부족한 황량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쓸쓸하고 외로운 면이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황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내 인생이 광야 같다 느끼면서 사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은 광야에 더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될 수 있는 애굽 땅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광야가 우리 인생에 더 가까운 곳입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예측 가능한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풍요로웠던 이유는 나일강 덕분이었습니다. 나일강은 변덕스러운 강이 아니라 항상 물이 넘치는 때와 수록되는 때가 똑같은 때였습니다. 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강물이 범람해야 됐습니다. 강물이 범람해서 강 주변에 있는 토지들이 옥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람하는 시기가 항상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범람하는 물이 언제 빠질 수 있는지 예측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언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얼마만큼 농사를 지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예측 가능하니까 다른 삶의 부분도 예측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삶도 엄밀히 말해 예측 가능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도 점진적으로 본다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삶의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광야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광야를 걷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슨 삶을 요구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믿음으로 아뢰는 삶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추격했던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에서 몰살시킨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말씀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먼저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광야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수르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넌 뒤 바로 나오는 광야가 수르 광야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쪽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기로 그런 것일까요? 시내산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남쪽으로 인도하시는 다른 것밖에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3일이나 광야길을 걸었지만 물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걷고 있던 광야길은 원래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물을 충분히 준비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넉넉히 준비해서 지나가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넉넉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흘이 지나고 다음날 되니까 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이 이 물을 보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아껴왔던 그 물을 다 소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을 마시고 또한 치우기 위해서 그 물 쪽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와 같이 이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전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물을 쓴물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실 수 있는 물 같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왜 쓴물인지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아마 그 물에 너무 많은 무기질이 섞여져 있고 또 너무 많은 소금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쓴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이 백성들이 정신이 혼미했으면 쓴물이라도 먹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망감은 대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망감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충격과 공포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믿고서 자신들이 가져왔던 모든 물들을 다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물 없이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지만 물이 넉넉했던 애굽 땅에서는 물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물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물은 얼마든지 그들 스스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자신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방식을 잘 따랐을까요? 403년이라는 긴 동안 너무 스스로 살던 방식에 익숙해졌는지 이 방식을 좀처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상황에 오게 되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들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묻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알듯이 원망은 비교하는 데서 나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것과 비교해서 원망하는 걸까요? 애굽에서 살던 때와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물극적하지 않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 하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못한 것일까요? 인간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구하며 살았던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상황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더 믿고 또 구하는 시기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접어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이런 극한 상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극한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가르쳤을 때 이 방법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그들의 모습을 아는 이상 그들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중에는 이 방법을 이미 알고 따르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 보면서 신기해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 우리와 다르게 살려고 할까? 왜 저 사람들은 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또 구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저희들 보면서 신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려 하고 의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는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중에 누가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을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큰 문제만 생겼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큰 문제가 있든 없든지 주님의 돌보심을 믿으려고 하고 또 공급하시는 것을 입어서 주님께 늘 구하면서 우리는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부부를 보았는데 그 부부도 그러했습니다. 남편분은 70대 후반이었고 아내분은 60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분은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에게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퇴 준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60 중반이 넘어가고 은퇴를 하며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큰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무척 많은 빚을 졌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이 부부는 은퇴 자금을 모두 아들의 빚을 갚는데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측했던 노후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은 70대 후반인데도 일을 해야 했고 아내분은 암 선고를 받아서 치료받으면서 사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다지만 결코 상황이 나빠졌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두 분은 다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나빠졌다 할지라도 그 집사님 부부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입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봐도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그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저희들은 꼭 믿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돌보심과 공급함이 있기에 저희들은 어려운 상황에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올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고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지 못할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쓴물이 있는 마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들었던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에 그 응답이 나와서 한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쓴물을 맞을 수 없어서 부르짖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데 그 응답하심이 뭡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짐승들까지도 먹어야 될 만큼의 물의 양이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무를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던지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나무의 어떤 성분이 그 큰 양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가장 좋은 단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물을 먹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심각한 곳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으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과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을 주신 것임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물을 가장 좋은 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원망한 사람들에게 어떤 물을 줄까요? 쓴 물은 아니라도 맹맹한 맛없는 물을 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단물을 건강에 좋지 않다고 먹지도 않지만 당시에는 단 것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습니다. 단물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에 구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단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도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를 요구하고 또 명령에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만이 예측대로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광야에서 예측 가능하고 예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도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안정된 분이 있고 안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한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안정된 하나님을 믿고 안정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하나님을 믿고 안정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들의 삶은 안정되게 되고 또 안정된 곳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무엇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살면 안정될까요? 아니면 항상 운동하고 몸에 좋은 그 사람은 많이 드셔서 항상 건강하려고 하면 안정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인생이 안정될까요? 아무것도 우리 인생을 안정되게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안정된 곳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잘 되면 인생길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살면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또 안정된 곳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안전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이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26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유아임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나님이 다 치료해 준다. 그 뜻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인들에게 내려진 재앙을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험난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병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외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고 안정된 곳으로 가고 있냐를 보여주는 기준들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 표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희들은 정말 우리 인생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는 분들을 보면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삶 위에 고통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무척 두려워하거나 무척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낙담하거나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왔다고 내가 늙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었다 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라고 믿으면서 안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늙어가고 주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대로 들으라 믿고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반대되는 사람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지미 핸드리스라는 그런 미국의 록 음악의 기타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1970년대에 인기를 한 번에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인기는 있었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문란하고 난폭한 행동을 일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공연 중에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평안을 얻지 못한 그가 공연 중에서 갑자기 기타를 부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사람의 갈채 속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꿇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누구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평안이 없었던 그가 간절히 평안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감정 속에서 아무도 그 평안의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평안을 알지 못한 채 며칠 후 약물 가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기도 어떤 성공도 우리 인생을 잘 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안정을 주고 또한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